이삭의 가정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기를 딱 100년 거주합니다. 그리고 175세 때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40세 결혼하고 20년 지난 60세가 되어서야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쌍둥이 아들을 임신했으며, 그런데 그 쌍둥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삭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많아 이 아들들이 장성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아들 둘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 정리를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교훈을 이삭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가정,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많이 기도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전적 부패한 인생. 그래서 욥은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불치가 위로 다른 것 같다. 끊임없이 안타까운 일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슬픈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서에서 말하기를 웃음 끝에 한숨이 묻어나오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너무 좋아서 웃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게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 부패한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이고 이 땅을 악한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나치게 죄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거나 열심히 식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람과의 갈등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데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40살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한 겁니다. 60살이 됐습니다. 결혼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그런 아내인지 이삭도 아브라함 밑에서 믿음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라는 겁니다. 큰 풍파가 부딪혀온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귀에 딱지가 익어서 이제는 기도 이야기를 해도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 이렇게 믿음 좋은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175세 때 아브라함이 죽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빨리 손자를 좀 내가 보고 죽고 싶은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 큰 풍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는 누가 기도한 것을 강조합니까? 이삭이 기도한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 지금은 온갖 방법으로 시도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40살에 결혼해서 60세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니까 20년 동안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2번이나 변했습니다. 아마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나이가 60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자신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와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못할 때, 안 될 때,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마침내 20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쌍둥이를 주십니다. 기도가 늦게 응답해 주러 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지난 20년 동안의 기도의 그 눈물을 기쁨으로 거두게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보상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주셔요. 지금은 너무 먼 것 같고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19년을 기도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인생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계획한 거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까? 다시 지금부터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길목걸이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 우리에게 3가지 또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충만히 임하고 있다. 그거 감격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 계십니까? 이삭의 가정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은 인간적인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크게 성공한 아버지를 둔 아들,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노쇠해도 모든
의견, 모든 결정권을 그 아버지에게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부를 정도로 그는 완전히 개척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리자. 아버지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결정에 따랐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픔과 허전함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매사에 이제 이삭이 결정을 해야 돼. 당황함, 황당함.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더욱더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압 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을 맡은 막벨라 굴의 장사였습니다. 이 장례식을 누가 하냐면요. 이삭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청소년 시절에 쫓겨난, 그리고 어쩌면 이삭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원망이 가득 찬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늘 있는 일들이에요. 쫓겨난 아들,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를 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저 이삭 저는 한 번에 내가 죽이겠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의 가슴 속에 이 이스마엘이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더구나 이삭에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이스마엘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어렸을 때 입은 트라우마는요 평생 갑니다. 그 학교 다닐 때 학폭을 당한 피해자, 그 학생들은 성년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만 스쳐도 몸이 움츠러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를 희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었고 자기도 나이가 많아졌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셔라니까. 자기 나이가 이제 75세인데 이때에도 형에 대한 이 트라우마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어쩌면 이제 온 세상에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한 이 75세 노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재산이요? 아버지가 물론 재산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 어디로 갈지 무슨 결정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이 내가 너의 위로자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 복을 계속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복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 그 위로, 그 든든한 힘, 배경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며 살고 있고,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이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신 이 위로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두 아들이
아버지를 장례식 치렀지만 하나님의 복은 한 아들에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삭에게만 주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부모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녀가 있고 이스마엘처럼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의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주시고 계신 증거 체험의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성도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특별한 복을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의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까지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삭이 21절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2절, 23절에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내 안에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 세 가지 비밀을 밝혀줍니다. 쌍둥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다. 이때 과거로 의학으로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왜? 이삭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그들이 사이좋게 배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신했을 때 태중에 아기가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발길질도 하고 자꾸 태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논다고 이야기하지 싸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싸운다고 이야기한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배 안에서 노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배 안에 있는 이 쌍둥이는 논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들이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형이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형제간의 우애종 형제간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형이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기도하는 이삭의 가정에, 경건한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두 분류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복도 모르고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자녀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유명한
교훈을 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성장하는 이 자녀 둘을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승리자로 잘 살게 교훈을 시켜줘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 취미를 가지고 교훈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시냇가에 가서 흐르는 이 물에 가서 낚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데리고 낚시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아버지가 선수 보여준다 가르쳐주는데 흐르는 강물에 이 낚싯바늘을 흐르도록 놓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역행해서 올리면은 그 낚싯바늘이 물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결국 낚을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냥 우리처럼 말로 가르치면 안 되니까 직접 낚싯대에 데리고 와서 그 낚으면서 두 가지 다 해보면서 역행에서는 도저히 낚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흐르는 강물처럼 이 낚시를 하니까 정말 잡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봤습니다. 똑같이 교훈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보여준 그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그는 이 세상을 순조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둘째는 달랐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반항기가 있는 그런 청소년이 자랍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흐르는 강물에 낚시를 던지라고 하는데 역행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립니다. 그럼 멋있게 보이죠. 아주 멋있게 보여요. 정말 뭔가 인간답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에 역행했고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폭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동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도 모르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교훈으로 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도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가정에도 장로님 가정에도 권사님 가정에도 풍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무릎으로 나아간다는 것. 무릎으로 나아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 자녀들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기도하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는 그 성을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게 하느냐.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몇 번 기도해요? 6번을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비밀을 보여줘요. 천사를 보내서 네가 어디 가면 요빠라는 마을에 가면은 거기 바닷가에 한 집이 있는데 거기 지붕에 올라가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그러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때 이 고넬료는 이방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로마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비밀을 말씀해 주는가? 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보내야 된 그 요바의 바닷가에 피장 시몬의 집에 누가 옥상에 기도하고 있었느냐? 한 사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보자기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거 잡아 먹으라는 거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유태인들이 먹지 못하는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될 것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먹어라. 그러면 세 번이나 보여줍니다. 그 세 번째 그 음성을 듣자마자 누군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온 겁니다. 결국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고넬료가 뭐하고 있었는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밀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면 보여주신다. 여기서 또 중요한 주의점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보여주대.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성도들은요, 꼭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목사 말보다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옳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누구에게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비밀을 말씀해 준 거지.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라니까요. 이방인이에요. 당시에 이방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고넬료가 말해준 거지 다른 누구에게 말해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데 내 아내에게 말씀이 나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어리석은데 미혹받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6절에 보면요, 사탄이 바로 하는 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놀라우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와서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제사장의 아들 7 아들이 바울이 흉내를 낸 겁니다. 바울의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병자를 고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이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히려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기도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그 기도에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나에게 내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앞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까지도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비밀이 뭐니 아세요? 천국과 영생이잖아요. 이거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믿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만이 이걸 깨닫고 믿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만이 공개된 비밀, 천국과 영생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또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믿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기도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비밀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 나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걸 믿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개된 비밀이 있습니다. 죽을 때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죽을 때 봐야 하나요? 죽으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죽은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같은데 죽을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공개된 비밀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공개된 비밀이나 공개되지 않은 비밀까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내 몸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을, 내 복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묻고 싶습니다. 그럼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장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루에 10,000보 걸으려고 무진장에 노력을 합니다. 낮에 교회 왔다 갔다 해도 7,000, 8,000밖에 안 돼. 그럼 밥 먹고 또 공원을 돕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 시간이, 그 짧은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출퇴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도의 가정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먼저 태어난 장자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그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느냐? 팥죽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먹어서 살고 팥죽 한 그릇 안 먹어서 죽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왔으면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죽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주일을 굶은 것도 아닌데, 한 달을 굶은 것도 아니고 10일을 굶은 것도 아닌데, 하루 사냥 갔다 와가지고 길어봐야 이틀 3일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냥 죽게 생겼다. 이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럼 요즘 오늘날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성도가 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장자예요.
우리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왜 장자권이 중요한가? 하나님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 다 주십니다. 왜? 부속사를 잇는 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속사지 세속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꼭 이삭이었는가?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 성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속해서 구속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장자의 이 권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 가진 권세까지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속사를 잇는 장자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너무 쉽게 팥주먹으로 팔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머님의 기도 시간이라는 실제 전쟁터에서 있었던 교훈인데, 그 간증을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유럽 한 전쟁터에서 한참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오고 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웃지만 그 현장 인사는 처절한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총에 맞아 죽고, 집에 있다가 포탄이 날아서 죽고, 이게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안전한 그 참호 속에 있던 그 병사들이 그 비명 지르는, 지금 자기 친구잖아요. 자기 동지예요. 방금까지 같이 웃고 떠들었던. 근데 그 동료가 지금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총알이 비오도 쏟아지니까. 대장이 누군가 빨리 가서 구치러 오라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누구도 나설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자꾸 자기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그 비오도 쏟아지는 그 총탄 사이를 뛰고 들어가서 그 부상병을 업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떻게든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대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뛰어나갈 수가 있었느냐?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꾸 시계를 본 것은 내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할 약속한 시간, 제가 그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어머니께서 저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전쟁된 저를 위해서 기도할 그 시간을 제가 기다리다가 그 시간에 뛰쳐나갔습니다. 왜?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시간에 뛰쳐나가서 내 동료를 구출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전쟁사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실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자녀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오늘은 날아갈 때 좋아하는데 내일은 아이고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현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래. 그런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아빠 엄마로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힘든 이 시간,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런 부모가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오늘 가정의 달 강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의 도움이나 바라고 있고,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전능자 하나님 믿는다면 오늘 이삭처럼 20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먼저 복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반드시
응답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오늘 이삭의 가정에 임했던 이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복받은 성도의 가정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은 전쟁할 줄도 모르고 늘 전쟁을 피해 다니는 유약한 자, 결정력 부족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가 따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오른쪽의 성도님 가정들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삭의 가정에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했으니 우리가 이삭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